말씀을 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27장의 주인공은 포도원과 그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원과 포도나무. 이스라엘에 보면은 어떤 포도원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그냥 포도나무가 다 시들어가지고 다 죽어가고, 옆에는 가시나무가 막 더 자라서 포도나무를 막 찌르고, 포도나무 울타리는 다 무너져가지고 여우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뜯어먹고, 황폐화된 포도원이 있고, 어떤 포도원은 굉장히 그냥 처음부터 참 음이 트고 싹이 트고 그냥 꽃이 피고, 그래서 그냥 포도 열매가 그냥 아주 그냥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기름진 포도원,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는데, 그 차이가 어디서 나면은 포도원 지기에게 있어요. 포도원을 관리하는 그 주인이 부지런하게 포도나무들을 그 틈새부터 쫙 이렇게 돌봐주고 가꿔준 포도원은 정말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지만은, 그렇지 않은 포도원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여기 나오는 포도원은 아름다운 포도원입니다. 나중에 꽃이 피고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아름다운 포도원이에요. 왜 그런 포도원이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훌륭한 포도원 지기가 있어가지고 그 포도를 잘 돌봐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기 포도원 지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이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봐주셔가지고 영육간에 큰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방에 대한 이 메시지들의 결론을 내린 오늘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육간에 잘 돌봐 주심으로 그들의 영육간에 살찌고 기름진 복받은 사람들이 될 것을 오늘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의 인생이 이 기름진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영육간에 많은 복을 받고 영육간에 많은 열매가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요,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이미 공부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이 하나 나옵니다. 이사야 5장에 포도원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에 포도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은 다 망해가지고 나중에 그냥 다 없어지는 그런 포도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포도원은 이 포도나무가 잘 자라가지고 번창하는 그런 아주 기름진 포도원입니다. 두 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대조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들 누구예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지금은 민족적인 이스라엘하고 상관이 없죠. 그 사람이 뭐 민족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뭐 영국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인데,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내가 포도원 지기가 되겠다. 포도원 지기. 너희는 포도나무고 내가 포도원 지기가 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먹여주고 돌봐줄게. 쉽게 하면 그런 말씀이죠.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포도원 지기로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첫째는 물을 준다 그랬죠. 때때로 물을 주며, 때때로 물을 주며. 포도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물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도 물을 먹어야 되지만 식물은 더욱더 물을 먹어야 되죠. 물을 먹는다는 것은 적당한 비가 와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 포도나무가 딱 필요할 때에 물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비가 안 오고 가물면 포도원 지기가 물을 떠서라도 갖다 물을 줘야 돼요. 안 그러면 포도나무가 다 말라 죽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때때로 물을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포도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물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 그러니까 우리 인생으로 적용하면은 영육간에 필요한 우리의
양식입니다. 양식들.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선 이 육적인 존재가 먹고 살아야 돼요.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누가 공급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요. 물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놀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뜨려 주신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우린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면 다 손해보지 않을까? 망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은 누가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가 포도나무에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육신이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이따 기도할 때 또 뭐라고 기도할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 말이죠. 오늘도 하나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장사하고 사업을 하고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게. 그런 약속의 말씀이고 또 우리는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밥만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의 양식을 또 공급해 주세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막 영의 양식을 막 공급해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처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럴 때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시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이게 뭐예요? 영의 양식이죠. 그런 영적인 자원을 공급받아야 우리의 영이 강건하게 되는 거죠. 어제 설교처럼 은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에 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육간의 양식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 누구 앞에 나와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셔서 이 영육간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도 기름지고 육적으로도 기름진 하나님의 백성들 누가 봐도 복받은 모습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이게 물만 주는 게 아니에요. 물만 주는 포도나무가 물을 먹고 자라는데 물만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옆에 막 가시나무들이 막 있어가지고 가시나무가 막 포도나무 자라는 걸 막고 찌르고 그럼 이 포도나무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시나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밤낮으로 지켜주셔요. 우리 시편 121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주신다 그랬죠. 우리는 어젯밤에 많이 자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잤습니다. 우리는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 않고 밤낮으로 우리를 돌봐주신다 그랬어요. 밤낮으로 우리를 간수하시고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어제 주무실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도 밤낮으로 하나님이 다 간수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오늘 여기 약속을 해주셨는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결과 뭐예요? 우리들의 인생을 해하려고 하는 많은 찔레와 가시가 있죠. 포도나무를 다 망가뜨리는 찔레와 가시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과 악한 영의 통제를 받고 있는 사악한 자들이 있고 그런 찔레와 가시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습니다. 질병도 있고 자연재해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살리리라.
그 가시들을 탁 치셔가지고 발로 밟아가지고 다 불태워버려, 없애버렸어요.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죠. 예? 낮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며 밤의 달이,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게 하리로다. 시편 121편에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위험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밤새도록 수고하시는 거예요. 여기 수고한다 그랬어요. 수고한다. 예? 밤새도록 수고하고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간수한다는 말은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보호하고. 우리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지켜주세요. 예? 오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원에 대해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살리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3절 4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은 하나님이 늘 여러분 지켜주신다는 거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도 용기 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도원에 물을 주시고 포도원을 해치는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신 결과, 그 포도원은 어떻게 됐어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 맨 처음에 우미 돋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아름다운 포도꽃이 피고 꽃이 지면은 뭐가 열매가 맺죠. 포도가 쫙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와, 저 포도나무 주인이 누구냐? 저 포도원 누구네 포도원이야? 저렇게 포도가 탐스럽게 열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감탄하는 아름다운 풍성한 포도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오늘 여기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복은 무슨 꼭 돈 많이 벌어가지고 큰 집에 사는 그런 건 많이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필요한 물질적인 복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삶의 모습이 있죠. 예? 저분 돈도 없고 가난하지만 저 사람 인생을 보면은 정말 너무 행복하고, 그죠? 영적으로 너무 풍성하고, 인격은 너무 훌륭하고, 성품은 너무 좋고, 늘 평안해 보이고, 그런 게 뭐예요? 그런 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한 복. 누가 봐도, 그 돈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봐도 저분은 인품이 훌륭하고, 신앙이 훌륭하고, 삶이 풍성하고, 나는 돈도 많고, 큰 집에 살고 있는데,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보면 저 사람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아우라가 있는 거지. 영적인 아우라가 행복해 보이고 얼굴이 환하고 늘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게 복.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복을 받아야 돼요. 이걸 자꾸 돈에다가만 갖다 찍어다 붙이면 안 돼요. 예? 돈은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지 뭐.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필요하면 하나님 돈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돈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신앙과 인격과 그 모든 영적인 그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저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환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한 분하고 얘기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 여자분이 그래요. 자기가 와서 병에 걸려서 이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 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있다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딱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막 죽을까봐, 암에 걸려서 막 죽을까봐 불안하고 막 공포가 몰려오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암 수술한 다음에 또 재발할까봐 치료받으면 그러고 막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 어려운 가운데 똑같이 어렵지만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얼굴이 환하고 평안이 넘치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런 복을 받아서 영육간에 그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럴 거예요. 와, 저분은 우리랑 뭔가 다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득한 이 시기에도 두려움이 없고 불안이 없고 항상 기쁘고
남을 위로하고 행복해 보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복받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포도나무가 된다. 인격과 신앙의 열매가 탐스럽게 열리는, 그게 복받은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런 분들이지만 더욱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여러분 인생의 그냥 포도 열매가, 신앙과 인격의 열매가 그냥 눈에 탁 띌 정도로 주렁주렁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절부터 6절은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약속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이 친히 돌봐주시고 먹여주시는, 지켜주시는 이 포도원, 이 아름다운 포도원과 같은 인생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아영교회가 그런 포도원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조금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 그렇지 않은 모습이 보이네? 않는 모습이 보여요.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자, 이 7절부터 13절의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 백성들이 때로 시험에 들어가지고 죄악의 길,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질 수가 있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가고 돈 좀 더 벌겠다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불의를 행하고 막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더 물을 주고 더 지켜주고 더 잘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계속 그 길로 가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때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은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이 길에서 벗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들어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7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12절까지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나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때리실 때와 그렇지 않은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는 그게 같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이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목적도 다르고 강도도 달라요. 자, 여기 그 말씀이죠.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이 복받아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겨서 복받아야 할 백성들이 곁길로 나가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우리 부모님이 되셔서 몽둥이를 들어야죠.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자식이 낚아서 자꾸 비행을 행하는데 그거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어요? 그러다가 자꾸 돈 더 주고 그럼 걔가 그 돈 가지고 점점 더 나쁜 짓 하지. 제대로 된 부모라면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겠지요. 하나님 뭐라니, 주께서 그 백성을 치시게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사랑의 매를 드시는데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을 하나님 심판할 때 그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댈 때 그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죠. 오늘 말씀.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그 몽둥이를 들어서 때리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리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리는 것은 회초리로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가 때리는데 저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까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시는 목적은 뭐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는 거예요. 죄 짓고 살던 삶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잘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1절 6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이렇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예? 왜 때리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몽둥이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어떤 이름이 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훌륭한 의사가 있는데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의사가 있어요. 이분이 고통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니까 통증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대죠. 그 매를 맞을 때는 아프죠. 어때 뭐 사업이 망하고 병이 들고 막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매예요. 그것을 통증에다 의사로서 통증에다가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통증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 여러분한테 팍 때렸어요, 주먹으로. 그러면 어때요? 아야! 아프잖아요. 예? 아픔을 느끼는 게 축복이죠. 아프니까 피하게 되고 더 안 맞으려고 이렇게 해서 여기 보호가 되는 거죠. 부딪혀도 아야! 그러지. 만약 통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다 여기 꽉 부딪혔어. 통증이 없어. 뼈는 다 부서졌는데 통증이 없으면 저기다 꽉 부딪혀도 통증이 없으면 뼈가 다 부서지고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통증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난로가 있어요. 이게 난로예요. 활 불타오르는데 난 통증이 없어. 난 축복이야. 축복이 아니라. 만졌는데 통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모르게 만지고 있는데 다 타서 손 없어지겠지. 요만큼만 나도 뜨겁잖아요. 아, 뜨거워. 그래 여러분 이 통증 때문에 보호가 되는 거예요. 통증이. 이 사람의 이야기하기를 통증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때릴 때 아파요. 그 아플 때 우리는 뭘 깨달아? 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일로 가면 망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지금 난로에 내 손을 얹어놓고 있구나. 뜨거운 물에다 손 집어넣구나. 빨리 빼야지. 이거 얼마나 통찰력 있는 말씀입니까? 네? 하나님 때리실 때 통증이 우리 아파요. 아프게 때리세요. 안 아프면 깨닫지 못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 막 다 망하게 할 때도 있어요. 저 인생의 밑바닥에 갔다가 놀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왜 통증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상당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네 손이 난로 위에 있다. 빨리 빼라. 안 그러면 다 탄다. 그걸 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매를 대신다 그랬죠. 히브리서에서도. 매가 없는 자는 버리운 자식이라 그랬어요. 자기 자식이 아니면 때릴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런 폭력이. 그러나 자기 자식은 잘못된 길로 가면 때려서라도 부모가 돌아오게 해야지. 때리지 않는 자는 버리움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냥 그 길로 네 멋대로 살아라 그냥. 로마서 1장에 나오듯이 죄 짓고 자꾸 죄 짓고 살면 네 멋대로 살아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그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때리는 거하고 믿지 않는 자들 저 사악한 자들 심판하는 게 어떻게 똑같겠느냐. 예? 이걸 깨닫지 말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니까 아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돌아올 생각은 못하고 불평불만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때리시는 건데.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것을 확성기에다 비했죠. 확성기.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 걸어가는데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데 여기 좀만 가면 낭떠러져요. 꽉 떨어져 밑으로. 근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다 떨어져 죽으라고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리는 거예요. 그 때리는 걸 확성기라. 사랑의 확성기. 하나님 못 들으니까 큰 소리로 야 멈춰라. 한 걸음만 더 가면 너 죽어. 깜짝 놀라서 그 소리를 듣고 깨달아. 이렇게 보니까 낭떠러지야. C.S. 루이스가 바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사랑의 확성기라고. 하나님 때리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아프게 하세요. 통증을 주세요. 그래 우리가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거기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오늘 이 1절 6절에 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끝까지 그 길로 간다 그랬어요.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로다. 어리석은 자는 깨닫지 못해. 통증이 있어 뜨거우면 얼른 손을 떼야 되는데, 이 통증이 없어진 사람,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사람은 만지고 자기가 다 타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서는 우리 여러분 생각나세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때리시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하나 없이 맞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때리셨는데도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는 깨닫지 못해. 뭐가 은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동안 주님을 향하여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서 요동을 쳐요. 그때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세요. 통증을 주세요. 아프게 하세요. 그때 여러분 뭘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와. 예? 하나님 앞에 큰 영육간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13절에 보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소원. 예? 지금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것이 바로 선교의 사명을 줍니다.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사야서는 항상 그 시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 거기 갇혀 있지 않아요. 거기서 얘기가 시작되지만 이사야서를 계속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 시야가 항상 어디로 가고 온 세계 열방이 다 하나님의 나라고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그림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는 교회 선교의 사명이 나옵니다. 이게 앉아서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고 복 받고 살게 하는 이 일에 선교죠. 전도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너희는 그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쉬지 아니하시고 가시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영육간의 큰 복을 받아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복음 전해서 그들도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는 이 선교의 사명도 감당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